평안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436장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살기를 원하시죠?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한마음 됩시다. 뭐 눈치가 있으셔가지고 찬양 시작할 때 박수 없이더니 바로 박수가 나오는데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정말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은 좀 피곤하긴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깨우고 또 몸을 깨우고 영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피곤에 찌든 우리의 육체와 우리 모든 마음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가 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기왕성한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회사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협력을 통해서 길들이 언제나 열려지는 역사에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정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함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직장을 주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총을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로 오려나그만 이렇게니 나랄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내리 나니 이렇게 맨날 아버지 싸우니 이렇게 맨날 나니 나가나 하늘리 나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로를 이렇게 나니 나마나나나 여호와 열리 결혼했으면 이렇게를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나 주여와 이렇게 마이나리리 허를리 나니를 말로 나니를 계란하니를 스마나니나 내 아버지 하나님 열로를 계란하느냐 까마냐냐 주여를리 나니를 계만하니나 까나나 하를리 나리 나리게 모 하를리 나니를 계만하나 스마나니나 주여를리 나리리 나리리 하늘에 나가라스만래 나리리 아버지 하나님 열렬열렬열렬 결혼했으나 주여를리 나리리 하늘에 나리리 그말로 나리리 그나 주님 언제나 세를 그말로 주여를
아버지 하나님 열렬하리래 가나나 주여를 호를레 낙타를 스몰라 아버지 하나님 열렬리리 호를레 나리리 키마 나리리 스몰로 나리리 주님 나리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시는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꼬마 신랑을 아시나요? 옛날 양이지. 옛날 양이고 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그 일찌감치 그 뭐 7, 8살 되는 그 나이에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똑같은 나이냐? 아니야. 좀 거의 한 10살 정도 많은 15살 되는 그런 신부를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6, 7살 된 그 신랑하고 뭐 그보다 한 10살 많은 16, 17 먹은 그 신부하고 함께 살아가니 이게 뭐 맞겠습니까? 전혀 신랑은 철부지죠. 그냥 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꼬마 신랑하고 사는 그 신부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얄밉기도 하고 미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집 밖을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이제 그 꼬마 신랑이 철부짓을 또 하면 속을 썩이니까 이 신부가 속상한 끝에 신랑을 지붕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올리면서 내려달라고 그래도 얄미우니까 안 내려주는 거지. 골탕 먹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안 내려줘요. 근데 밖에 나갔던 어머니가 또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어머니가 눈이 휜구러져가지고 너 왜 그 지붕에 올라가 있어? 이제 그 며느리는 혼쭐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그 꼬마 신랑이 그 지붕에 옛날은 그 바가지 있잖아요. 그 열리는 박이 그 지붕에 많이 옛날은 열려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섹시야, 큰 박 따줄까? 작은 박 따줄까?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옛날에 이야기가 있어요. 참 철부지 같은데도 지혜가 있어요. 그 속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지혜거든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뭐 지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은 굉장히 많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 이게 지혜가 없게 되면 삶을 제대로 풀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식보다도 이 지혜라는 것은 물론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이게 잘 이렇게 풀어내요. 꼬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잘 풀어낼 줄 아는 이게 바로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뭘로 봤냐면은 인생의 주초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주초를 어디다 두었어요? 모래 위에 뒀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반석에 둔 것입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높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주초, 그 주초를 뭘로 두느냐, 그게 바로 모래냐 아니면 반석이냐, 이게 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이 기초예요.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이 주초를 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반석에 세운다는 게 바로 뭐냐? 도대체 반석에 세운다는 게 뭐고 모래에 세운다는 거는 뭐냐? 그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주시기를 이미 여러분 다 보신 대로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6절에 나와 있죠.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우세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둘 차이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초를 어디다 둘 것이냐, 가장 중요한 베이스, 인생의 베이스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좀 말했습니다. 하나는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행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자신이 중요하잖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뭘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도 건강한 몸이냐 병든 몸이냐 뭐가 결정을 해요? 뭘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좋아해. 맨날 먹는 것이 그런 음식만 먹으면서 아우 난 건강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건강해져요? 안 돼.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내가 먹어야죠. 그러면 자연히 내 몸이 그런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라는 자체가 무엇으로 나를 만들었냐면은 내가 뭘 듣고 사느냐, 듣는 게 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게.
그러니까 잘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베이스입니다. 주초예요, 인생의 주초. 그래서 듣는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한번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주님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해요. 막 분주한데, 근데 그 또 하나의 누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 그 앞에서 말씀을 꼭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짜증 났겠어요? 마르다가 짜증 난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수 대접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니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꼬박꼬박 듣고 있으니까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짜증은 내잖아요. 아이 좀 제발 나 바빠 죽겠는데 좀 마리아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무슨 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가 좋은 편이에요? 듣는 겁니다. 귀한 소중한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듣고 산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듣는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듣는 거, 이것이 결국은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빚어간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로마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회사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만은, 이런 가운데도 서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역할은 모든 걸 마찬가지인데, 아니 어느 회사, 이 한 회사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잖아요. 주초예요, 주초. 듣는 거. 여기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로 함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뭐 오너도 있고 또 직원도 있고, 직원 가운데도 또 역할을 감당하는 또 책임자가 있고, 함께 돕는 서브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판매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이사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이 가운데 서로를 듣는 거예요. 서로를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게 뭘 결정하냐면 소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로.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거기는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서로 듣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직원들은 오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아멘도 하는가 봐. 그죠? 오너는 또한 직원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라 파는지 서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통이 마음의 소통으로 막 정의되어 나갈 때, 그럴 때 이 회사는 강력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부서를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부서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아요. 다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조력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안에 서로를 듣는 겁니다. 이런 소통이거든요. 이것이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그걸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고, 강력한 또한 인생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삶은 바로 뭐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서로 듣는 거예요. 이 듣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항상 여러분 잊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들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회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행함에 있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행함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 너무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제대로 들었으면 행하는 겁니다. 아멘.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냥 듣는 척하고 흘러 들어버리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딱 듣게 되면은 거기에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행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과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나눴지만 마리아는 좋은 표현을 택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와요. 거기서 들었던 행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난 설교 석상에서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의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리아거든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릿결을 닦아내고 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장면, 이 장면을 만든 얘기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에 있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행함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나아만. 그가 무슨 병 들었어요? 나병 들었죠. 근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한테 왔죠. 엘리사가 막 자기 생각에는 막 와갖고 막 자기 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안수일 줄 알았는데 가서 요단강에 물 일곱 번만 목욕하고 나서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있는 아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아르논 강도 있고 더 좋은 강도 있고 그러는데 이 요단강에 기껏 물을 목욕해라고 그래요. 화가 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라고 할 건데 이 목욕해란 말 못 하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할 때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듣고 바로 행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목욕을 7번 할 때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듣게 되면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걸 듣고 내가 어떤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뭐 할 것 없이 그 앞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럴 겁니다. 어디 목사님은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뭐 다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지금 예배를 못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런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나오시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꾸준히 나오시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까지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이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을 저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가 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 참 내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끔 이제 이 교회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모니터링을 합니다. 구역장들을 만나면은 그 구역은 어떠냐, 그 구역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했던 그 구역장님들의 보고는 너무 긍정적이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못 모여도 우리 구역은 줌으로 항상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구역 모임을 갖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두 가정씩 이렇게 함께 같이 구역장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역에는 전혀 이상이 없이 모든 구역원들이 변화 없이 믿음을 다 유지하고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내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고 또 마음이 기쁘고 그러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냐 하면은 그 구역장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죠. 주님의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어제는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줌으로도 모이려고 애를 쓰고 또한 함께 다 같이 못 모이니까 두 가정도 함께 같이 모여 식사하면서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게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 행동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오너는 오너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으로서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화하는 것이죠. 뭐 사업자들께서는 또 사업자들대로 이사님대로 내가 오늘 좀 할 일이 많으면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화해. 예? 그런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지만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동화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창수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기초, 주초 이건 바로 뭐냐? 서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지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듣고 제대로 들으면은 각자의 좋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 다른 역할을 생각하지 마라. 그 역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동화시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교회면 교회, 회사면 회사 그것이 힘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그 풍파들이 찾아오죠.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로마 라이프 전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 각처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그런 직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긴밀히 소통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등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귀한 현장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주님 우리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대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먼저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덧입혀 주옵시며 모두를 아울러 나갈 때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여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아름다움을 또한 증진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언제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들에 속해 있는 귀한 회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